않는 성경 봉독을 하겠습니다. 성경 봉독 말씀은 빌레몬서 1장 1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여 동역자인 빌레몬과 자매 아비아와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기뽀와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에 너를 말함은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네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음이니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노라. 아멘. 우리는 오늘부터 이제 바울 서신에 총 13개 서신이 있는데요. 그 13개 서신 가운데 가장 짧은 이 빌레몬서를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목사님께서 지난주까지는 골로새서를 하셨는데 왜 빌레몬서를 같이 이렇게 곁들여서 이어서 하는가, 그런 의문을 가질 수가 있는데요. 우리 한글 성경에서는 골로새서 다음에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 디모데후서,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 빌레몬서. 그래서 골로새서와 이 빌레몬서가 이렇게 좀 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 빌레몬서가 골로새서하고는 이렇게 상관이 없는 것처럼 우리가 잘 모를 때는 그렇게 우리에게 입력이 될 수 있는데, 사실은 이 골로새서와 빌레몬서의 내용을 우리가 종합해서 보게 되면은 골로새서는 이 빌레몬서와 같이 있는 것이 훨씬 더 자연스럽습니다. 아마 그런데 우리 후대에 이제 성경을 구분하시는 분들은 이 빌레몬서가 개인 서신이거든요.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으면서 빌레몬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개인적으로 보낸 서신이니까 디모데전서도 개인적으로 보낸 서신이고, 디모데후서도 개인적으로 보낸 서신이고, 디도서도 개인적으로 보낸 서신이거든요. 이 디도서는 지금의 이 지중해 남단이죠. 지중해 남단에 있는 크레타 섬, 아주 그 역사와 그 아주 뭐 사건들이 많았던 크레타 섬에 우리 사도행전에서는 그레데 섬이라고 되어 있죠. 그레데에 디도라고 하는 사역자가 그 당시 때 거기에서 교회를 섬기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다 개인으로 보낸 서신이에요. 그러니까 이 빌레몬서도 빌레몬 한 개인에게 편지를 보낸 거니까 배열을 할 때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다 개인에게 보낸 거니까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디도서에 빌레몬서를 위치하고 있는 것이 합당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해서 빌레몬서를 이렇게 골로새서 훨씬 지나서 한 5교의 성경이 지나고 난 다음에 이렇게 빌레몬서를 배치해 놓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골로새서에 관한 그런 주석들을 보거나 시중에 그런 참고 서적들을 보게 되면은 요즘의 흐름은 골로새서와 빌레몬서를 같이 놓고 설교집을 꾸민다든가 혹은 주석을 만든다든가 이렇게 같이 놓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빌레몬서를 느닷없이 하는 건 아니고 골로새서와 함께 빌레몬서를 같이 읽는 것이 우리에게 더 좀 연결성을 갖고 있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에 빌레몬서를 같이 연구하면서 상고하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골로새서 빌레몬서를 보게 되면 골로새서에 보게 되면 골로새서 4장부터 문안 인사가 나와요. 누구에게 문안하라, 누구에게 문안하라. 여러 등장인물들이 이렇게 나오는데 빌레몬서에서도 바울 사도가 그 언급하는 문안 인사 언급 인물 중에 골로새서에서 나오는 인물이 다 거기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빌레몬서 1장 25절에 보면 23절 24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죠. 마지막 인사하는 내용인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와 함께 갇힌 자 에바브라. 이 에바브라는 골로새서에서도 등장했죠. 에바브라와 또한 나의 동역자 마가, 아리스다고, 데마, 누가, 이렇게
여러 명의 인물이 등장하는데 이 등장인물들이 그대로 골로새서에 다 언급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말입니다. 골로새서와 빌레몬서를 함께 볼 수가 있는 이유는 골로새 교회가 골로새 지역에 생겼죠. 골로새 지역에 그냥 덩그러니 생긴 겁니까? 요즘처럼 어떤 지역에 그냥 교회가 이렇게 죽전 난포교회. 저희가 처음 이렇게 시작될 때는 여기가 죽전 택지개발지구였습니다. 보정동으로 바뀔 거였으면 보정 난포교회로 했을 텐데 우리가 너무 일찍 이사 오는 바람에 지역에 이렇게 교회가 생기죠. 지역 교회가. 그런데 그 당시 때는 교회가 이렇게 보편화되어 있지 않은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골로새 교회가 어떤 한 지역을 이렇게 지역의 어떤 장소에 공적으로 위치한 그런 교회가 아니었고요. 가정에서 교회가 생긴 겁니다. 대체적으로 1세기 때 교회들은 다 가정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이걸 가지고 가정교회로 돌아가야 된다. 이렇게 또 얘기하는 것은 시대와 역사의 흐름들을 반영하지 못하는 내용이에요. 그런 걸 가정교회를 주장하는 신부들이 계시는데 그것은 성경의 전체적인 흐름과 맥을 이렇게 틀리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골로새 교회가 어떻게 생겨났냐? 어디에 생겨났냐? 보니까 빌레몬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이 교회가 생겨난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 교회 하면은 사실은 에바브라, 이 골로새 교회를 개척하게 된 에바브라도 생각할 수 있지만 아마 이 빌레몬도 바울의 3차 전도 여행, 그러니까 에베소 지역에서 2년, 거의 한 3년에 걸쳐 있었을 때 이 빌레몬이라고 하는 사람도 에바브라와 함께 바울의 복음을 들었던 것으로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빌레몬이 은혜를 받고 바울 사도가 전해주는 이 복음을 통해서 그 은혜를 받고 그가 이 교회를 골로새 교회를 아마 그런 과정들이 있었겠죠. 사람들이 모여서 우리가 어떻게 교회를 우리끼리 그리스도인들이 생겼는데 몇 명인지 알 수 없지만 아마 소수의 사람들이었을 겁니다. 우리가 모여서 예배도 드리고 함께 교제도 나눠야 되는데 어디가 좋을 것인가. 근데 가만히 보니까 빌레몬 집이 부유했어요. 빌레몬이라고 하는 사람 집이. 그러니까 빌레몬이 아마 자기가 우리 이 집을 교회 초소로 사용해 주십시오 하고 이 골로새 교회가 빌레몬의 집에 그래서 생기게 된 거예요. 그런데 빌레몬의 집에 교회가 생겼으니까 바울이 편지를 빌레몬에게 고맙다 그렇게 해서 편지를 쓴 건 아니고요. 이 빌레몬서를 쓰게 된 직접적인 이유가 있어요. 성경을 읽어보신 분들은 잘 알겠지만 이 빌레몬이라고 오늘 설교의 제목이 빌레몬과 누구라 그랬죠? 오네시모. 이 빌레몬과 특별히 오네시모 때문에 이 바울 사도께서 빌레몬에게 편지를 쓴 직접적인 이유는 바로 이 오네시모를 위해서 쓴 서신이기 때문에 빌레몬에게 보낸 것이죠. 빌레몬에게 바울 사도가 부탁할 것이 있는 거예요. 무슨 부탁을 하겠는가 봤더니 이 오네시모는 빌레몬의 노예였습니다. 그 당시 때 노예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았죠. 로마의 원주민,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보다 노예가 훨씬 더 많았다 그래요. 그러니까 빌레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아주 부유한 집안의 사람이었으니까 아마도 노예들이 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 오네시모라고 하는 사람이 우리가 이 정확하게 어떤 건지 구체적인 상황이 어떤 것인지를 알 수 없지만 빌레몬서 자체 내용을 놓고 보면은 아마 빌레몬의 집에서 노예로 있었던 이 오네시모가 상당한 가치에 해당하는 재물을 도둑질을 한 거죠. 빌레몬의 집이 부유했으니까 그 돈을 훔쳤는지 아니면 빌레몬이 아끼는 어떤 폐물 같은 금은 보석 이런 것들을 훔쳤는지 그 구체적인 내용은 알 수 없지만은
이 재물을 상당히 빌레몬에게 손해가 될 만한, 재정적으로 큰 손해가 될 만한 재물을 훔쳤던 겁니다. 그래서 빌레몬의 입장에서는 두 가지를 놓치게 된 거예요. 두 가지. 하나는 뭐냐 하면은 이 노예를 잃어버린 겁니다. 노예를. 도망쳤으니까요. 노예라고 하는 것이 인적 자본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당시 때 관점에서는 노예를 하나 잃어버렸고, 그 다음에 이 노예가 빌레몬의 흐름을 봤을 때 빌레몬이 이 노예에게 참 친절을 베풀어 줬는데 일종의 요즘 말로 얘기하면 배신을 때리고 말이죠. 재산상에 아주 큰 손해를 미칠 정도의 재물을 가지고 도망을 간 겁니다. 그러니까 빌레몬이 이 빌레몬서를 받기 전까지는 이 빌레몬의 우리가 추정할 수는 없지만은 다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빌레몬의 마음은 이 오네시모에 대한 배신감이 컸을 거예요. 여러분 누구에게 돈을 빌려줬는데 돈을 못 받는다. 여러분들 그런 경험 있으시잖아요. 어떠셨을까요? 지금 이 빌레몬이 갖고 있는 이 마음에 이 오네시모가 도망을 갖고 자기의 재산상에 피해를 입히고 도망간 이 노예인데 빌레몬의 마음 속에서는 두 개, 재물도 잊어버리고 노예도 잊어버리고 노예도 도망가고 하는 그런 물질적인 차원이라기보다는 어떤 신뢰감의 타격을 입은 거예요. 그런데 어떤 경로인지는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이 오네시모라고 하는 자가 도망가다가 잡혔는지, 그 당시 때 노예들이 많아서 도망치는 노예들이 많았다고 그래요. 근데 로마의 이 치안 권력이 치안을 이렇게 담당했던 사람들이 이 노예를 잡는데 골치 아팠다는 거예요. 도망가는 노예. 네. 도망가는 노예. 옛날에 영화에 MBC 드라마인가요? 추노라고 하는 것이 있었는데 우리나라에도 이조 시대 때인가요? 언젠가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은 추노라는 직책이 있었다는 거예요. 추노가 뭐냐면 도망치는 노비를 잡으러 가는 역할을 하는 사람. 네. 그런 드라마가 있었는데요. 그 당시 때 1세기 때에도 도망치는 노예들이 많아서 이 노예들을 잡으려고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아마도 이 오네시모가 도망가다가 잡혔던 것으로 보이고, 근데 공교롭게도 우리는 그걸 이제 하나님의 섭리라고 말하지만 그때 당시 때 사람들은 하나님의 섭리가 어떤지를 모르고 오네시모도 모르고 바울도 몰랐고, 그런데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는데 오네시모도 그 감옥에 같이 하게 된 것입니다. 이 오네시모를 만나서 보니까 어떤 학자는 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네시모가 의도적으로 바울을 찾아갔을 것이라. 도망치다가 노예가 도망가면 얼만큼 살 수 있을까요? 그 당시 때 삼엄한 그 로마의 경비 체계가 있는데 어느 정도 자기의 삶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빌레몬의 집에 골로새 교회가 생겼을 때 한 10년이나 한 15년 정도, 정확한 시간은 모르지만 어느 정도 있었을 때 오네시모가 빌레몬을 통해서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들었던 것이 아니냐 이렇게 추측을 하면서 도망가다가 지쳐가지고 사도 바울이 생각이 나서 사도 바울이 있는 감옥에 이 오네시모가 간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이야기들도 있습니다만은 어찌됐든 바울과 오네시모가 로마의 감옥에서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제 이 오네시모가 그동안에 있었던 모든 과정들을 다 듣고 바울이 아마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던 것으로 보여요. 그리고 그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게 됐어요. 오네시모가. 그래서 오늘 이 빌레몬서 1장 10절에 보면은 이 바울이 오네시모에 대하여 갖는 마음이 어떤 상태였는지를 10절에 이렇게 밝히고 있어요.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한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데 낳았다.
바울이 뭐라 그러는 거예요? 오네시모를 자기의 아들이라.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해서 내게 강구한다.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그래서 바울은 이 오네시모를 그 빌레몬에게 보내면서 빌레몬에게 이제 이 오네시모를 받아들일 것을 요구하는 것과 동시에 그저 이전에 주인과 노예의 관계, 주인과 종의 관계 정도가 아니라 이제 형제로, 그리스도 안에 한 형제로 받아들일 것을 요청한 내용이 이 빌레몬서입니다. 빌레몬서 어떻게 보면은 바울이 중간에서 오네시모와 주인이었던 빌레몬을 중재하면서 그냥 서로 사이좋게 지내는 그런, 표면적으로 보면 그런 내용으로 읽히기 쉽습니다만은, 그러나 빌레몬서 이 1장 짧은 헬라어 단어로 333개의 단어 그리고 25절로 되어 있는 이 짧은 빌레몬서이지만 겉으로 보면 그냥 바울이 빌레몬과 오네시모를 중재하는 그런 내용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 속에는 그리스도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의 범위가 어디까지 확장되어야 되느냐, 그리스도의 은혜가 어디까지, 어느 영역에까지 미쳐야 되느냐,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 사회의 상황 속에서 그 당시 로마 사회라고 하는 로마 사회 큰 맥락에서 사회가 있지만 아주 조그만 이 골로새 교회에 있었던 오네시모와 이 빌레몬과의 이 개인의 사적인 관계에서 일어나는 일이지만 그것이 그 시대에 복음이 갖는 이 독특성, 그리스도의 복음의 이 광범위함, 특별히 성경에서 우리가 보지만 그리스도의 용서하심, 그리스도의 용서가 그리스도께서 나 개인만을 용서하는 그 범위에 제한되는 것이 아니라 그 용서의 범위가 주인과 노예라고 하는, 그 당시 때 로마 사회에서 노예 제도라고 하는 것은 뭐 아주 필연적인 제도였어요. 플라톤이라고 하는 철학자도 무슨 얘기를 했냐면 노예로 태어나지 않은 것을 나는 굉장한 행운이라고 생각한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그렇게 의식 있는 철학자들도 노예라고 그러면은 아주 우습게 생각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노예 신분이었던 그 오네시모를 그 주인인 빌레몬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는, 어떤 의미에서 로마 사회에 신분적 차별이 절대화되어 있는 그 세계 속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어떻게 대사회적인 메시지를 갖고 있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짤막한 성경이지만 그 울림은 오늘을 사는 우리도 보이지 않게 계급적 차별이 우리에게 있는데, 어떤 사람이 가지고 있는 외적인 신분이나 조건이나 가진 것이나 혹은 뭐 잘생긴 것이나 못생긴 것이나 공부를 많이 했거나 못했거나 뭐 이런 것들이, 신분들이 우리에게 잠재적 의식 속에 우리에게 다 있는데, 그리스도의 그 복음이 과연 그러한 신분적 차별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은 어디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빌레몬서는 우리에게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빌레몬서는 개인 서신인데 아마도 이제 골로새서 4장에 보게 되면 이 바울이 아마 이제 추측컨대 세 통의 편지를 보냈던 것으로 보여요. 옥중에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이게 다 옥중 서신인데요. 에베소서는 그 이후로 여겨지고, 바울이 빌립보서와 골로새서와 이 빌레몬서를 두기고라고 하는 사람이 자주 등장하는데, 바울의 서신에 아마 이분이 아마 움직임이 굉장히 민첩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 두기고에게
빌립보서 한 통과 그다음에 골로새서 한 통과 빌레몬서 한 통, 이 세 통의 편지를 보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아마 순서적으로는 빌립보는 이제 그리스 지역에 있는 곳이니까 로마에서 그리스로 오면서 빌립보를 들렸다가 지중해를 건너서 특별히 아마 에게해 쪽이에요. 에게해 쪽을 건너서 그 다음에 골로새 교회에 편지를 보내주고 개인으로 이제 빌레몬에게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 이 두기고가 빌레몬서를 빌레몬에게 전달했을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있어. 개인 서신이니까 골로새서는 골로새 교회에게 다 읽혔을 거예요. 그리고 빌레몬에게 그 골로새 교회의 그 터를 채용한 빌레몬에게 개인용 서신을 보낸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골로새서 4장에 보시게 되면은 바울 사도가 골로새서를 이제 이 두기고라고 하는 사람에게 보내면서 거기 이 4장 9절에 보면은 오네시모를 잠깐 언급합니다. 골로새서 4장 9절에 보면 이렇게 써요.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 오네시모를 함께 보낸다. 바울이 이제 오네시모를 사실은 이제 빌레몬이 잘 받고 용서해주고 그리스도의 한 형제로 그리스도의 한 교회로 받아들일 것을 추천하는 이 생각을 갖고 있으니까 골로새서를 보내면서 골로새서 편지 속에 오네시모에 대한 이야기를 살짝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두기고가 이 세 통의 편지를 갖고 갔다고 되어 있지만 아마 오네시모도 같이 함께 이 세 통의 편지를 전달하는 일에 있어서 이 오네시모도 같이 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마도 이 오네시모를 보는 빌레몬의 마음은 어땠을까? 예. 저 나를 배반하고 간 놈, 나한테 이렇게 재산상의 피해를 입히고 간 저놈, 오네시모가 등장하는 거 아니에요? 두기고와 함께. 근데 골로새 교회에서 편지를 읽는데 보니까 거기에 바울 사도가 뭐라고 그러냐 하면은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 오네시모 이렇게 얘기하니까 야, 이 빌레몬의 마음 속에는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 그런데 결정적으로는 이제 나중에 빌레몬서를 개인용 서신이니까 빌레몬서는 이제 개인용 편지니까 우리처럼 지금 카톡이나 이런 게 있는 게 아니라 빌레몬에게 개인으로 편지를 보낸 겁니다. 그러니까 아마 골로새서를 읽고 난 다음에 빌레몬이 개인적인 서신으로 바울이 두기고가 오네시모가 특별히 두기고가 앞장서서 얘기를 했겠죠. 이건 바울 선생님께서 빌레몬 당신에게 보내는 개인용 편지입니다. 개인용 편지니까 개인으로 읽어보십시오.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근데 빌레몬서를 딱 받아본 빌레몬이 1장 1절부터 25절까지에 있는 이 서신의 내용을 쭉 읽고 나서 빌레몬도 아마 이 바울의 이 편지로 말미암아 그렇지, 내가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은 자인데, 내가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은 자인데, 내가 오네시모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셔서 죄인된 우리를 용서해 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이 커뮤니티, 하나님의 이 공동체로 우리 같은 자들을 불러주셨는데 내가 저 오네시모를 받아들여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마음의 결정이 생겨서 빌레몬이 말이죠. 여러분, 빌레몬서가 우리에게 이 전달되는 경로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우리에게 전달 안 됐을지도 몰라요. 빌레몬이 나는 오네시모 용서할 수 없어. 오네시모가 내가 저에게 해준 일이 얼마나 많은 혜택을 줬는데 저 사람이 나를 배신하고 가? 나한테 그렇게 큰 피해를 입히고 가? 있을 수 없지. 근데 예수 믿어도 난 예수 믿는 건 믿는 거고 안 돼, 나는. 만약에 그렇게 아주 냉담한 반응을 보였다면 빌레몬서는 오픈되지 않았을 겁니다. 내가 가만히 읽어보니
빌레몬이 가만히 이 서신을 읽어보니까 이것은 내 자신이 오네시모를 용서하는 그 정도의 차원뿐만이 아니라 이것은 교회 전체가, 그 당시 때 아마 골로새 교회 전체겠죠. 골로새 교회 전체가 내가 이 개인용으로 받은 이 편지를 골로새 교회 전체가 다 같이 함께 읽어서, 우리도 뭐 빌레몬과 이 오네시모만의 관계겠어요. 사람들이 모이게 되면 관계에 문제가 다 이런저런 불협화음들이 생기게 마련인데, 우리가 과연 어떤 정신의 바탕 위에서 살아야 되는가? 이 세상의 관계 때문에 참 쩔쩔매고 힘들어하는 오늘날의 현대도 마찬가지. 오늘날 현대는 더 외롭죠. 사람들이 훨씬 더 예전보다 인구들도 많아지고 나라들도 굉장히 발전됐고 GDP도 점점 발전되고 우리나라 예산도 점점 늘어나고, 이제 지방이 요즘 지방이 좀 소멸되는 그런 위치가 되었지만 하여튼 사람들이 과밀되고 있는 상황인데도 사실은 더 불안해요. 왜냐하면은 옛날 상황에서는 이렇게 같이 있어야 되는 마을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가지고 같이 사람들이 이렇게 교류하는 그 공간들이 많았어요. 근데 사람들은 다 이제 자기 아파트로 들어가서 자기들만의 세계를, 사람들이 점점 더 싸늘해지고 비정해지고 그런 시대 속에서 살았던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 때에 지금 빌레몬이 다 편지를 받고, 이거는 나와 오네시모만의 문제가 아니라 교회 공동체가 있으면서 교회를 하나님께서 부르신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지, 교회 안에 다 죄인들로 구성된 이 교회에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용서가 어떻게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선례라고 생각을 해요. 나와 오네시모만의 문제가 아니라 빌레몬이 이 교회에 이 편지를 오픈시킨 거예요. 다들 읽자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위로가 같이 함께 공유되는 공동체, 그것을 염두에 둔 빌레몬이 이 빌레몬서 개인 서신인데 그것을 오픈한 것이죠. 오픈 안 됐어도 바울의 입장에서는 뭐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빌레몬에게 맡긴 거죠. 근데 오늘 빌레몬서 바울과 빌레몬 사이에 개인으로 그냥 끝날 이 비밀스러운 편지인데, 개인적인 서신인데 우리는 그 서신을 지금 보고 있어요. 그런데 바울은 여기 1장 1절에 자기가 그렇게 얘기하면 자기를 밝히는데, 바울 서신에 보게 되면 항상 바울의 자신의 신분을 밝히잖아요. 여기 1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너무 이제 이 그리스도를 예수를 위하여 이렇게 갇힌 자 된 바울,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읽힙니까? 그리스도를 위해서 헌신하느라고 희생하느라고 죄수가 되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거 너무 의역을 한 거고요. 바울 그 다음에 데스미우스 이렇게 죄수, 예수 그리스도 이게 돼서 바울, 죄수, 예수 그리스도 소유격을 써서 예수 그리스도의 죄수,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죄수라고 자기 자신을 소개합니다. 우린 또 이 빌레몬이 이렇게 편지를 오픈한 내용, 그 의도를 가만히 보게 되면 바울의 이 표현들, 말씀들을 같이 공유하고 싶었던 거예요. 바울의 14, 13진 가운데 보게 되면 바울이 자신의 정체성, 자신의 그 직분을 밝힐 때 주로 사도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7개의 서신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사도라는 말을 쓰고, 그리고 둘로스, 노예라는 말을 써요. 그 3번에 걸쳐서 쓰는데, 근데 그 13개 서신 가운데 자기 자신의 신분을 죄수, 포로, 그리스도 예수의 포로로
죄수라고 밝힌 서신은 이 빌레몬서가 유일합니다. 우리 감옥에 갔다 참 밝히기 싫어하는 노예라고 하는 것도 바울의 이 노예라고 하는 것도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없는 단어예요. 사실은 아주 최하층의 사람들이에요. 노예보다도 더 처참한 신분이 뭐냐면 죄수였습니다. 바울은 자기 자신을 소개하는데 나는 예수의 죄수, 예수의 포로, 예수의 죄수라고 자기 자신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우리가 이 죄수라고 하는 이 표현을 바울이 이렇게 썼는데, 이 바울이 그리스도의 죄수다 이런 표현을 썼는데, 이것이 이 바울이 아마 자기가 생각할 때 그리스도와 연관되어서 이 죄수를 생각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복음서를 보시면 예수님께서 돌아가셨을 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성육신 하시고 이 땅에 돌아가셨을 때 예수님의 마지막 신분이 뭐였나요? 예수님의 마지막 신분이 뭐였습니까? 예수님이 빌라도의 법정 앞에 섰을 때 예수님의 신분이 뭐였어요? 죄수였습니다. 죄수. 예수님의 신분이 죄수였어요. 예수님께서 죄인이 아니신데 죄수가 되셔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사실은 사망과 사탄의 포로된 자들이었어요. 우리가 사탄과 이 세상의 세력, 사탄과 마귀, 그리고 이 세상의 노예이면서 세상의 포로된 자들이었어요. 근데 그 포로된 자를, 죄수인 자들을, 세상의 죄수라고 하는 이 감옥에 갇힌 우리를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친히 죄수의 신분이 되어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바울은 사도행전 28장 17절에 이 로마의 감옥에 예루살렘에 있다가 로마의 감옥에 가게 되는데, 그때 바울 사도가 이 고백을 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28장 17절에 보게 되면 사흘 후에, 바울의 직접 육성입니다. 사흘 후에 바울이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을 청하여 그들이 모인 후에 이르되, 그러니까 유대인 중에 높은 사람들을 다 청했어요. 로마에 도착해서입니다. 로마에 도착해서 바울이 유대인 중에 높은 사람들을 청해서 그들이 이제 모인 후에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형제들아,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 조상의 관습을 배척한 일이 없는데 예루살렘에서 로마인의 손에 죄수로 내준 바 되었으니, 로마인의 손에 죄수로 내준 바 되었다. 여기 내준 바 되었다라는 말은 아주 의미심장한 표현이에요. 예수님께서 복음서에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3번 자기의 죽음을 예언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때 반복적으로 사용했던 언어냐면 내가 넘겨준 바 될 것이다.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과 로마의 권력자들에게, 그리고 유대인의 그 사내들인 공회에 내가 넘겨진 바 될 것이다. 바울 사도는 어느 시점인지 알 수 없지만 바울은 그의 생애 속에서 감옥 생활을 거의 그의 선교 사역 한 반 이상을 했거든요. 이 죄수에 대한 이해, 그리스도적인 이해, 모든 사람들이 다 껄끄러워하고 가장 인식하기 싫은 그 생각만 해도 입에 담기 싫은 그 죄수라고 하는 그 명칭을 자신에게 돌림으로써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포로된 자, 죄수된 자. 우린 죄수 그러면 다 인생이 막장이고 끝나는 그 장소가 죄수고 위치인데,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복음이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그것이 노예가 됐든 죄수가 됐든
그리스도라고 하는 신분이 이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복음이 우리에게 전해졌을 때 우리에게 가장 근본적인 인식의 변화들이 다 생기게 되는데 자기 자신에 대해서 내가 골로새서 1장에 보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운다라고 말하는 걸 보면 자기는 이 죄수된 일이 그리스도의 일에 동참하는 것으로 바울 사도가 자신을 인식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와 바울과의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죄인, 이 죄수라고 하는 그 인식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고 또 하나는 지금 이 빌레몬의 편쓰인 이 오네시모를 편들기 위한 오네시모도 죄수고 노예고 나도 죄수고 오네시모도 죄수고 나는 예수를 믿었으니까 너와는 달라. 나는 바울은 얼마나 대단한 이력을 가진 사람입니까? 가말리엘 문화에서 아주 촉망받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바울이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자 내가 누구의 편이 되어준다는 포로로 된 오네시모의 편이 되어주는 거예요. 참 사람들이 살면서 우리가 점점 살면서 무엇을 느끼냐면 공감이라고 하는 이것이 굉장히 부족하다는 사실을 느껴요. 특별히 우리 한국 사람들은 공감의 언어, 공감의 그 감각, 공감의 인식, 공감의 이해 이런 것들이 매우 결핍되어 있어요. 나만 잘 살면 괜찮은 거야 다. 그러나 우리는 빌레몬서를 보면서 바울이 자신을 소개하는 내용 그리스도 예수의 포로된 자라라는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기독교인들의 신앙의 관점이 어떻게 될 것인지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정말 헛된가 헛되지 않은가 우리의 이웃을 어떻게 대하는가를 통해서 확인하시는 그래서 참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렵고 힘들고 고통에 있는 자들을 정말 공감할 수 있는 그런 것으로 신앙의 확인을 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친히 죄인된 모양으로 우리를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우린 빌레몬서를 시작을 하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이 어떠한 일들인지 바울의 편지를 통해서 1세기 때의 그 빌레몬과 그 오네시모에 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어떻게 우리 삶 속에서 펼쳐지고 실제화되어야 되는지를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항상 우리 자신에게 묻기를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제대로 사는가? 나는 참 그리스도인이 맞는가? 이 질문을 하면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